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아마도 2020년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코로나19일 것입니다. 2020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뿐만 아니라 온 나라, 아니 온 세계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말인 사회적 거리두기, 또 대면, 비대면 예배, 마스크 대란, 온라인 학습, 이런 어색한 상황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처음에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다소 적응이 되어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뉴노멀, 새로운 일상, 이것이 바로 문화가 되었습니다. 문화의 근간이 영향을 받고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역사를 통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큰 사건을 통하여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사람이 자연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하게 당신을 의지한 자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마음을 낮춰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2개월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은 40년이 걸려서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마침내 들어갈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구원해내셨지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고 개구리 재앙, 또 이재앙, 파리재앙, 하늘에서 내리는 부루박, 종기재앙, 메뚜기 재앙,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는 암흑재앙, 첫째 아들을 죽이는 재앙 등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십니다. 또한 애굽 왕 바로의 군대를 유인하여 홍해에서 전멸시키시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십니다.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또 하늘에서는 만나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고기를 달라는 자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개인당 거의 2톤에 가까운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가나안의 입구에서 그 땅이 어떤지, 어디로 올라가야 할지 작전을 짜기 위해서 모세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정탐꾼들은 비보를 전해옵니다.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에 사는 거민들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덩치가 엄청나게 큰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이며 힘도 세고 그들의 성읍도 너무나 견고해서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라, 즉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나 끝내주는 땅이라서 설령 자신들이 그 땅을 점령했다고 해도 다른 민족들이 자신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살면 반드시 외부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 땅을 거민을 삼키는 나쁜 땅이라고 악평을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에 들여보낸 후에 거기서 죽이려고 이곳으로 우리를 끌고 왔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백성이
밤이 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새벽녘에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지요. 모세를 제쳐놓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고 시도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것을 막아섭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두 사람을 그들이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을 나온 지 2년이 되는 해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선언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기적을 많이 경험했고 공동체의 리더로 활동했어도 그 마음에서 소명을 버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죄는 불순종이 아니라 백성들의 생각에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신앙의 마음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 짓,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에 동조한 사람들 역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을 기다리십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이 없이 광야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닙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내면서 그들은 계속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고 또 원망했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허송세월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몰래 사람들을 충동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작당 모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라 자손들의 반역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르우벤, 갓 자손들과 작당하여 체제 전복을 시도합니다. 여기에는 전체 이스라엘 지파가 다 가담한 것 같습니다. 250명의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들이 다 여기에 동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이 반역에 대하여 매우 진노하십니다.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 자손들, 그들과 동조했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 가운데서 전염병이 돌아서 그들의 상당수가 죽습니다. 아론이 향로를 들고 전염병이 창궐한 그곳으로 달려들어가서 백성들 대신 속죄를 하고 모세는 장막에서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당할 죄악을 너무나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목숨을 건 기도로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마침내 이렇게 광야에서 38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전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반역하여 벌받아 죽고 자신의 죄로 죽고 병으로 죽고 늙어서 죽고 그들은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약속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으나 그것을 발로 다 걷어차버린 사람들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허무하게 광야를 헤매고 반역하다가 무의미하게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죽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살아남은 다음 세대들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전 세대가 아니라 피하고 남아있는 다음 세대들입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이 상황은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3장을 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곳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33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대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그들의 행진한 노정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정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첫날부터 어디에 진을 쳤는지 구체적으로 그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이 진을 친 장소를 기록하라고 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다시는 광야에서 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도 아니고 다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할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이 진을 친 장소를 기록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 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머물렀는지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의 기록에 보면 단지 그 장소에서 진을 쳤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연관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열째 달, 첫째 달, 15째 달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모세는 여정의 시작인 애굽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행하신 재앙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권능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애굽 백성들의 기력을 끊는 것이었고 또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그들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 상대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기록은 단지 진을 친 장소에 대한 기록만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8절입니다.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아멘. 여기서 홍해를 건너지요. 하이롯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통과한 후에 에담 광야로 들어가 사흘 길을 걸어가서 마라의 진을 칩니다. 여러분, 마라에서는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었지요.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장소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이 장소는 원래 있었던 장소가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그 상황을 겪고 그 장소의 이름을 마라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마라라고 하면 그들은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또 그 이름에 얽힌 스토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9절입니다.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아멘. 이제 마라를 떠나서 엘림에 이릅니다. 여러분, 엘림에는 샘물 12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평안하고 행복한 곳이죠.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종려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샘물도 12개나 있었다. 12개나 있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곳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곳이었겠습니까? 그들이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며 아마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곳을 떠나기 쉬웠을까요? 아마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좋은 곳을 떠나야 하는가? 여러분, 그래도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그들의 도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11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진을 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신광야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나온 지 2달 반 가지고 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백성들이 이때 모세를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곳으로 왜 데리고 왔느냐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만나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만나 맛이 어땠을까요? 궁금합니다. 만나 맛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꿀 섞은 과자 맛,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꿀 섞은 과자 맛. 여러분, 꿀 섞은 과자 뭐가 생각이 납니까? 꿀 섞은 과자.
여러분 무슨 깡이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이 신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여 40년 내내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그 만나의 시작이 바로 신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이 신광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4절입니다.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반석에서 무슨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면 비록 광야라고 해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의 일정 가운데서 여러분 물이 없어서 고생했다는 기록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습니다. 또 여기서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는 경험을 합니다. 지팡이를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싸움, 바로 그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바로 그 승리의 경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의 진을 쳤다 이렇게 말하죠. 기브롯 핫다와. 여러분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셨던 곳입니다. 기브롯 핫다와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셨지만 사람들이 탐욕으로 먹기도 전에 재앙을 받아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의미로 기브롯 핫다와라고 그들이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이름입니다. 또한 바로 여기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바로 비극의 시작이지요. 이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10명이 백성들의 믿음을 다 무너뜨리고 지도자를 반역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셨죠.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고라 자손의 반역이 일어나는데요. 고라 자손의 반역은 여러분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은밀하게 벌어진 일로 보입니다. 그것을 볼 때 한 장소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이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사람들을 충동하고 은밀하게 사람들을 포섭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막상 반역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비교적 한 곳에 오랜 시간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광야로 나가기 전의 사건이었으니까 아마도 36절에서 고라 자손의 반역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시온 게벨입니다.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치고. 아멘. 이렇게 온갖 스토리를 경험하며 광야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40년 만에 다시 가데스에 도착한 것입니다. 때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모세가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죠. 모세는 이 백성을 저주하며 반석에게 명령이 아니라 반석을 지팡이로 2번씩이나 칩니다. 이 일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론은 이곳 옆 호르산에서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장소는 각각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장소를 생각함으로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다시금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왜 이러한 작업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는 이 사람들은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어려서 잘 알지 못했던 이야기 혹은 전혀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지요. 또한 그래야 자신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왜 이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지, 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알죠. 그래야 의미를 알고
믿음이 생길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진을 쳤던 장소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장소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기록하라고 하셨는지 이제 이해할 만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전 세대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위하여 그 노정을 기록하며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일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직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진행 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 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스토리가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또한 미래에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아는 것 역시 꼭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51절 5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5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54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입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일은 그 땅을 심판하는 일입니다.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죠. 그곳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하고 그 모든 신상을 다 깨뜨려야 하고 그 땅을 점령하여 그곳에 거주해야 합니다.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공평하게 나누어서 할당된 그곳을 점령하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의 주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을 점령한다면 이제 그곳은 누구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하는 일은 바로 죄악을 심판하는 심판 전쟁이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서 잘 살기 위하여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이었다면 타협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그들에게 땅을 조금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협상하며 살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호와의 전쟁이라면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와 협상하지 않으시고 악과 협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55절과 5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55절, 5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들과 타협한다면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보건대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한 죄악을 미워하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죄악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면 그들 역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역을 위하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교회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죄를 미워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에게 과거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단지 여정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여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스토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과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언약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를 알려면 노아 홍수 이후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노아 홍수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바로 이 모세 오경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왜 정복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진행 중인 사역을 이해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사역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분 반드시 과거의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 벌어질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과도기적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진리를 제공해 줍니다. 현재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오셨는가 하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며 이해하며 그 연장선에서 우리의 목표와 소명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가나안의 죄악을 심판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증인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지금까지 진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확신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행하시니 우리도 그 일을 여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1년 제2의 개척을 하는 새로운 원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매너리즘과 불순종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목적과 소망을 이룰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운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고치셨습니다. 피하고 남은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셨고 그 은혜로 지금도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전보다 성도 수도 줄고 재정도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전보다 더 순전해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겸손해졌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깎여나갔고 우리의 자신감이 낮아졌습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이 더 순수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순전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해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단순하게 신뢰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2021년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제2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지난 8년 동안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또 2020년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벌써 망했어야 할 우리가 여전히 은혜 가운데 생존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또한 우리를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왜 존재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그 소명과 비전을 다시금 새롭게 하며 2021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2021년을 준비하는 우리가 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 개척 이후 8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2020년을 지내오며 하나님,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이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며 우리가 겸손해졌고, 우리가 순전해졌고, 우리가 오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피하고 남은 자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서 싸우니 주님, 이 남은 자들, 이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2의 개척을 준비하며 새로운 비전 가운데 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보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새롭게 나가야 할 그 비전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